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신경 강의 12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부활절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를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문헌을 발출을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례가 있으면 3일장, 5일장 뭐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3일장이나 5일장 이런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으면 당일날 장사를 치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죽은 시신을 그대로 두면 이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유지하려면 누군가 죽었으면, 죽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고 그날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날. 이런 이유 때문에 흙에서 취했으면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나요? 랍비의 문헌을 보면 죄가 머무른 장소가 있다 그래요. 죄가 머무는 장소. 어딜까요?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어디에 머무냐면,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 살덩어리에, 이 살코기 속에 죄가 머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죽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살덩이가 완전히 부패해서 사라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례 예법은 2번 걸칩니다. 처음 1차 장례가 있고 1년 후에 2차 장례가 있어요. 1차 장례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넣어놨다가 1년쯤 지나면은 이 살덩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뭐만 남겠어요? 뼈만 남습니다. 화장을 하는 건 아닌데 내비둬도, 방치만 해도 뼈만 남아요. 그럼 1년쯤 지나면은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가서 2차 장례를 합니다. 뼈를 다 모아서 이 뼈를 조상들의 뼈 무덤이 있어요. 그곳에다가 갖다 던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을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잔다. 잔다라는 건 뭐예요?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저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2차 장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뼈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조상들의 뼈 무덤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차 장례와 2차 장례, 이렇게 2년간에 걸쳐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우리와 좀 사뭇 다른 장례법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1차 장례를 증례할 때, 이때 장례의 모든 준비는 남자의 몫입니다. 여자가 하지 못하고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장례가 터지면 남자는 시신을 가져다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을 남자의 몫입니다. 자, 그렇게 운구가 마치면 그때부터 여인들이 나섭니다. 여인들이 나서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잘 싸서 이렇게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이 일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자의 몫이었어요. 운구하고 시신 수습하고 운구하는 건 누구의 몫? 남자. 그 다음에 향유 바르고 세마포 싸는 건 누구의 몫? 여자의 목. 자, 여기서 향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향기를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시신이 빨리 썩도록 하고, 더불어서 부패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미처 시신의 유향을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략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로 들어가다 보니 안식일이 오후 6시면 안식일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숨을 거두신 이후부터 장례까지 불과 3시간도 미처 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시신은 수습해 와갖고 대충 세마포로 싸갖고 안장은 해놨지만은 뭘 못한 거예요?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을 미처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지금 뭘 보도하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에 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침에 일찍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일찌감치 무덤에 갔던 이유가 뭐라?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왜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미처 다하지 못했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여자들의 몫이에요. 근데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 왜? 이 여인들은 누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너무도 사랑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너무 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다시 3일 만에 사라지신다고 말은 했으나 그거는 장래에 최후 심판이 있을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보니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향유를 사다가 그 향유를 다 예수님 가시는 그 마지막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52에 소천을 하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는 집에 장의사가 계셨습니다. 동네에 장의사가 거기 계셔갖고 연락하면 장의사님이 오셔갖고 막 해줘요. 저희도 이제 집에 가난해서 이제 병원으로 못 모시고 집에서 그냥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걸어놓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상중 표시해놓고 집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장의사가 오셔갖고 제가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 오더니만 이거 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그 누가 했을까요? 염을 했어요. 26살에. 뭐 할 줄은 몰랐는데 뒤집으라면 뒤집고 다시 세우라면 세우고 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이 금방 일어나실 것 같아. 야, 잘 닦아라 하면서 막 일어나실 것 같아. 금방이라도.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닦아드리는데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아들로서 부하지 못한 재산 없는 아들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뭘까? 제 손으로 직접 염해드리는 거. 마지막을 해드리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아마도 이 여인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내가 향품을 사다가 아침에 일찍 안식일만 끝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장례를 마무리하리라. 그 생각으로 이제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랬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죽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증명됐죠? 죽었다라는 게? 그렇죠. 장사 지냄으로. 자신들이 장사 지낸 걸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무덤으로 가면서 푸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 가르쳤어요. 그거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들이 꿍꿍이를 폈는데 어떻게 했냐면 혹시라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지는 않을까 염려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큰 돌을 굴려다가 절대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을 굴려다가 그 입구를 막고 굳게 지키게 했어요. 본래 장례가 터지면 그 돌무덤에는 입구를 막습니다. 막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짐승이 들어가서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만 안 들어가면 될 정도로만 막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 같은 경우는 어떤 돌을 가져다가 막았다고요? 큰 돌로.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누구라도 제자들이 불시에 와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는 누구라도 쉽게 움직일 수 못하도록 큰 돌로 가로막고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여인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가면서 푸념합니다. 누가 그 큰 돌을 굴려줄까? 우리 서너 씻어 이거 못 굴리는데 누가 큰 돌을 굴려줄까?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으로 달려갔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잇는 부활의 증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검하자고요. 신앙은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누구를 만났을 때 아니면 신앙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몇 명에게 전하셨나요? 누구에게 전하셨나요? 아니,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나온 적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이라고요. 다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뭐 되겠다라는 결심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되겠다는 결심이라고. 근데 증인이 말을 안 해. 입을 안 열어. 그리고는 누가 물어봐도 안 들은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괜히 말했다가 괜히 좀 어려움 당할 거가 아닌 것처럼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사셨네 노래는 불렀어. 그런데 직장에 돌아가서 시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남편 앞에서 사셨네 말을 못해. 증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교회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관점이라고요? 교회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냥 교회의 고백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그냥 쭉 끌고 갈 거예요. 쭉 끌고 갈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그러면 아픈 자, 병든 자, 괴로운 자, 절망한 자, 소망한 자, 어둠 가운데 죽어있는 자 다 어디로 데려와야 되고? 그렇죠. 여기 교회로 데려와야지. 왜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야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등록인 몇 명 하겠다 이거 아니라고요. 저희 교회는 누가 등록시켰는지 주보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몇 명 했는지 죄송해요. 어떤 분들은 그것 좀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되고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데 좋은 모습도 있는데 교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분에게는 죄송할지 모르죠. 아니, 그렇게 영원 사랑하시는 분이 그것 때문에 서운한 일은 없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왜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자꾸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죄송해요. 여기 빈자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우려고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채워도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아니, 안 채워진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여기 빈자리 있다고 내 옆자리 채우려고 등록시키고 막 성도 데려오지 마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야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이곳에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생명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오직 예배의 자리, 교회로 나와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채우려고 막 여기저기서 갑시다. 물론 그렇게라도 오시면 좋겠죠.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장애거리가 됩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혼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얼마짜린가가 아니라 저 사람의 배움이 얼마짜린가, 어떤 실력과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영혼을 그냥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똑같이 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에게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이라도 저에게 웃어주시고 할렐루야 반가워해 주시면 저도 마음이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숨겨야 되거든요. 항상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하시던 많은 일을 하지 않던, 많은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조금 더 업적이 있고 공로가 있던, 업적이 없고 공로가 없든지 간에 우리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대해줘야죠. 물론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조금 더 마음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덜 마음이 가는 분도 계세요. 없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을 감추고 할 수 있는 대로 공평하게 똑같이 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영혼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생명을 전해야 되겠지요. 전하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다고 외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외치지 못해, 전하지 못해. 왜 전하지 못하고 왜 외치지 못하죠? 자꾸만 뭔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가로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교회의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교회에 생명이 있다는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농부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나무 심으면 가을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감나무를 심어놨어. 감나무 심었으면 그 해에 뭐가 나와야 돼? 그 나무에서 감나무가 나와야 돼. 감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봤어. 근데 이 나무에는 감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거 감나무 아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니까는 거기서 허접한 열매 하나가 딱 맺히더라고요. 상품성이 없어. 그런데 농부가 엄청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첫 열매는 상품성이 있고 없고 뭐 당도가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부가 첫 열매 맺기만을 학수고대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이 나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계속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 나무에서는 계속 열매가 안 맺혀져.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 그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머리로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게 뭐냐면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겼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누가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으니까. 예수님 생명의 주로 다시 사셨기에 그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증표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생명이 꿈틀대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이 복음대로 강론될 때 그 복음이, 그 부활의 소식이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 소망마저 끊어진 자, 바로 이런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어디라?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사람 가리지 않고 영혼을 영혼으로 보며 이 지역에 생명과 소망을 주는 교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자, 두 번째는, 근데 그 교회가 큰 돌로 가로막혀 있대요. 큰 돌로 가로막혀 있대요. 부활 소식이 확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 그 돌을 옮겨야 되는데 돌을 옮기지 않고 그 생명 있는 교회가 돌로 확 가로막혀 있어.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 예언을 두려워했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큰 돌로, 누구도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입구를 임봉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2000년 전에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세력은 여전하여서 생명이 있는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은 교회로 그대로 있도록, 너희 세상에 나오지 말도록,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세상은 큰 돌로 그 입구를, 교회를 가로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서워서 누구도 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가둬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거 막아야 된다는 거. 왜? 믿음이 생명을 준다는 이 사실,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이 사실을 절대 세상에는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력은 여전히 교회의 입구를 큰 돌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 큰 돌이 뭔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 좀 꼭 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함에 있어서 바른 신앙을 하고 싶은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탐욕이라는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요. 탐욕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입맛과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플랜대로 일해 주시는 하나님.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나 뭔가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게 있고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쓱싹 나와라. 지니가 짠 나타나서 소원을 말해봐. 내가 능력 있는데 들어줄게. 소원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지니는 어디로 가고? 다시 요술램프로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면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욕구를 먼저 헤아리시고 우리의 야망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아무 불평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아무 말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거, 우리가 드리는 거 이거 좀 받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죠? 이제 받으셨으면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거니만 기분이 테이크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돼요. 소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 드리는 게 있어요. 드리는 건 뭐예요?
드리는 건 뭐예요? 예배 순서지가 없어요, 여기. 인내송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찬양대. 저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데 왜 안 드리냐는 거죠.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드리냐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마음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너무 죄송합니다. 헌금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렸으면 드린 걸로 끝나야죠. 이거 드렸으니까 주세요? 아니라고요. 드리는 게 있고 받는 건 뭐예요?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받는 거는 예배 요소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말씀, 성경 봉독, 이거는 우리의 입으로 하지만 받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설교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시간, 설교자인 저조차도 받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축도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축도는. 저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리인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고 나가. 그럼 뭐 하는 거야? 나 당신께 그런 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게 있어요. 드려야 될 부분을 잘 드리십시오. 받을 부분도 잘 받으십시오. 그런데 드려야 될 부분을 대충 드리고 받아야 될 때 안 받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몸뚱아리는 여기만 와 있는데 받아야 될 시간에 안 받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1시간 20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셨죠? 받으셨으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의 탐욕.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성공과 안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하나님 능력이 많으셔서 내게 평안도 주시고 나의 성공도 보장해 주시고 나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와, 너무너무 좋으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걸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함이 이 탐욕으로 가로막혀 있다면, 죄송해요, 우리 이곳에 있어도, 생명 있는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탐욕, 두 번째는 번영주의라는 거예요. 번영. 부유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까요?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꼭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복 받는 거냐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자 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예수 잘 믿고 신앙하지만은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생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물질이 차고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가 되는 것과 신앙함은 예수님께로 복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영생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만 뭘 요구하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을 걷기를 원해요. 이게 뭐예요? 번영주의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병도 이 썩어질 육체 덩어리지만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내가 이 몸뚱아리 갖고 살면서 필요한 물질도 있는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것이 꼭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나 이번 참에 예수님 잘 믿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응답 불 받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부유해지는 것이 신앙함의 목적이라면, 죄송해요, 아직 큰 돌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아직 무덤에서 못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번영주의라는 큰 돌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성공주의라는 돌이에요. 성공주의.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어떤 큰 업적을 남겨야, 큰 공로가 있어야 몇 명 전도하고 몇 교회 세우고, 물론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큰 업적을 남겨야, 큰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뛰어난 인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나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러니 뭐 해야 되고? 공부 잘하래요. 공부 잘해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래요? 아니라니까요. 너 열심히 일해서 판사가 돼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돼야 돼. 판사가 돼서 뭐 하라고요? 영광 돌리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판사가 못 돼도, 검사, 변호사, 아니 뭐 오너가 되지 못해도, 대학 총장이 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걸로 영광 받기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으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억하세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오늘 찬양대가 있는데, 오늘 찬양대 때가 사실은 제가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막 춤추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찬양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에서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영광 받으신다는. 어떤 이는 총장으로, 어떤 이는 사장으로, 어떤 이는 정치인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세상 살 동안에는 뭐 하시면 되냐면 나한테 잘 맞는 일 하시면 돼요. 잘 맞는 일 정직하게 열심히.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부의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청소부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부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 아버님 이발사셨어요. 이발소에서 일을 한다 하실지라도, 머리만 감겨주고 면도만 시켜주는 그런 일만 한다 할지라도, 바닥만 머리카락 쓸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서 너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최근 교회마다 전도가 안 된다고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개척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왔어요. 요즘 개척 안 됩니다. 개척 안 됩니다. 교회, 주일학교 부흥, 이제는 한물 갔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정설로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왜 개척이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왜 주일학교 부흥 없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직도 예수 믿는 아이들보다 안 믿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만 교회로 보내주셔도 우리 주일학교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흥 없다고 말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전도하기 좋았죠?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전도하기 좋았던 계절이 언제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어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전도하는데, 저희 아버님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쉬운 적은 없었어요. 로마 시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1세기, 그때 전도하기는 쉬웠는가?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를 향해서 로마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인육 집단이다. 인육을 잡아먹는 식인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매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들은 모일 때마다 뭘 먹고 뭘 마신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죠? 성찬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저들의 신을 그 사지를 어디다 감춰놨다가 저거 모일 때마다 그걸 뜯어먹고 있다. 그 피를 마시고 있다. 식인종 집단이라고 매도당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다라는 거죠. 되다라는 거죠. 온갖 이교도와 우상이 만연하는 그 로마의 타락한 도시에서 온갖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얻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800년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다 노랑머리, 막 파란 눈, 막 이러고 삿가 쓰고 오니까는 우리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했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대부흥의 역사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노랑 머리에 파란 눈에 매부리코가 된 저것들이 와갖고 십자가 뭐 하나 달고 있는데 그 집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다고요. 서양 귀신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에 십자가가 땄으면 그 집을 불질러 버립니다. 전도하기 쉬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교회가 생명이기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었다. 교회는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아도 교회를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가두고 큰 돌로 가로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다시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이지 못했으니까 교회가 죽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엇으로도 교회를 죽일 수 없고 가둘러 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살아있다면,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다면 도대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우리 이것만 살피고 마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면, 너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모든 돌을 다 굴려버리고 그 임봉됐던 것이 모두 사라지고 다시 살았다면 반드시 그때부터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으로 쫓아왔던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지라도 이 공동체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뭐를 찾으라? 하늘의 것. 썩어질 것으로 이 땅에 심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영생하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간혹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떤 힘을,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에 나는 실망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라면, 생명력이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좀 입을 벌리고 얘기도 하고 너희들이 얘기했을 때 세상이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 교회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목사인지라 거짓말 않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과 교계에서 말하는 연합이 조금 뭔가 색깔이 달라요. 전 그래서 싫어요. 무슨 연합해? 연합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는데 성경의 본질적인 연합은 상관없고, 교계에서 말하는 연합이 뭐냐면 우리 한번 뭉쳐보자. 뭉쳐서 이 나라를 향해서 뭔가 예비를 하자. 입을 벌리자.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자. 지금 뭘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싸우겠으니까 너희들 나랑 같이 힘 좀 내게 좀 줘서 우리 한번 힘으로 세상과 상대해보자. 지금 그 논리예요. 죄송해요. 물론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모두에게 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뭔가 힘을 규합해서 힘으로 세상을 한번 상대해 보려고 한다면 죄송해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연합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왜? 중세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중세는 어땠어요? 온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로마청이라는 로마 교회로 온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황제도 그 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부패와 변질과 타락으로 일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크에이지. 가톨릭에서는 골드에이지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다크에이지. 왜? 교회가 죽었다. 진짜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나는 선한 일을 했더니 그게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선함이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은 향기를 냅니다. 향기 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꽃향기로 가득히 하게 위해서 향기를 냅니까? 아니에요. 꽃이 향기 내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꽃이니까. 꽃이 향기를 품고 있으니까 그 꽃이. 그래서 장미꽃에서는 반드시 무슨 향기가 나야 되고? 장미 향기가 나는 것이지 우리 집을 장미 향기로 가득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조차도 어떤 힘을,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향력을 끼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하지 마시라. 이유는 뭐라? 그렇죠. 생명이 있는 곳이 여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모시고 왔더니 이 자리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을 지금 혼동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뭐예요? 힘으로 세상을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힘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에게 안 맡기셨다고요. 왜 힘없는 교회에게 세상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고 합니까?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 지금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리버의 책을 보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철학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년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도덕적인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는 점점 비도덕적이 돼가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성에서도 모이면 집단 이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 집단 이기심이 공동체를, 그 조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인간들이 많이 있어도
비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뭘 변화시킨다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죽었던 영혼을 생명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다르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직장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켜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빛이요 소금이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그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였을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도록 사람을 살려서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생명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 생명력 있는 선교와 생명력 있는 전도와 생명력 있는 섬김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각오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치워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 절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찌하든지 세상으로부터 그 입구가 가로막히고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끼리 해. 너희들끼리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세상으로만 나오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가 믿는다고 네 남편, 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마. 여러분 강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이 아이를 숨 쉬어. 그게 강요입니까? 숨 쉬라고. 강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강요니 인권이니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니 마느니 온통 교회의 생명력 있는 교회의 활동을 다 가로막으려고 그래. 다 가로막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절대 가로막힐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제 2000년 전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탐욕으로, 성공주의로, 번영주의로 복음이 가로막혀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누가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는 거죠. 생명 없는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생명 없는 자녀가 변화되겠어요? 근데 자꾸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뭐냐면 생명 있는 너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더니 어느새 이렇게 돌아오니 10년, 20년, 30년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어느덧 내 가족들이 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이 생명력 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전도, 생명력 있는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